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하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뜻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아멘. 20세기 근대 사진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현대사진의 선구자로 불리는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은 사진을 예술로 승화시킨 위대한 사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바로 이분이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인데, 많은 예술가들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진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으로 통한다. 저희가 그의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생 라자르역 뒤에서라는 작품인데, 브레송은 한 남자가 비온 뒤에 물 고인 웅덩이를 막 뛰어넘는 그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남자와 물에 비친 그림자, 뒤쪽 벽면의 포스터 속 무용수가 대칭 구조를 이루며 역동적인 균형과 도형적인 완벽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동적이고 역동적인 완벽한 결정적 순간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많이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브레송은 언제나 결정적인 사진을 찍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소형 카메라를 들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렌즈를 통해 세상을 관찰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몇 시간 동안 그 피사체를 관찰하고 또 연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직관적인 판단력으로 그 피사체를 향해 셔터를 누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적인 기회를 놓지 않았던 그는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간디의 마지막 순간, 스페인 내전, 파리 5월 혁명,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 등 세기의 순간들과 20세기 거장들의 모습을 그의 사진 속에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결정적인 순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 많은 기감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많은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그 기회들은 어떤 기회들입니까? 헌신의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집니다. 분명 우리는 그 기회들을 잘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불의 송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진을 잘 찍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헌신의 기회, 사랑의 기회, 은혜의 기회들을 붙잡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많다고 유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정적인 그 기회를 잡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며 기회를 놓칠 때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한 번 떠난 기회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라진 후에 잡으려고 하면 그 기회는 절대 잡을 수 없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의 끝에 닿은 거대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아름답고 또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과 새들이 깃드는 그런 거대한 나무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의 순찰자, 한 거룩한 감독관에 의해서 잘리게 됩니다. 게다가 잘린 나무의 그루터기는 녹과 철로 묶여져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었고, 그 묶여버린 그루터기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 동안 들에 방치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본 것 같이 다니엘은 이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는데, 이 꿈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잘리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베어지고 잘려서 앞으로 들짐승과 함께해야 하는 짐승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는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왕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심판에 놓여져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비를 행하고 살아가고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며 어떻겠냐고 권면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의와 긍휼과 자비를 행하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의와 긍휼이 아닌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만하고 교만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놓친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잘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에서 쫓겨나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심판이 임했던 시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것이 29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12달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지, 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지 12달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준 뒤에 바로 심판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 죄악을 행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바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12달 동안이나 왕을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며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시는 시간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12달 동안이나 기다려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기회, 회개할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잘 잡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도둑같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때를 놓치지 말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하나님의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옥상 위를 거닐면서 자신이 건설한 그 거대한 바벨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도시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세웠고 이 모든 도시는 다 내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내 힘과 권력으로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에 관한 이런 예화가 있다고 합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어느 날 하늘을 날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는 새에게 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새야, 너가 하늘을 날아오를 때 나뭇가지 하나만 잡고 날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그 나뭇가지를 입으로 물고 하늘을 날아보고 싶어. 다행히도 새는 그 개구리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개구리는 새가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타고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날아오르는 개구리를 보면서 동료 개구리들이 놀라고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개구리를 보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늘을 나는 개구리가 있다니, 저 생각은 도대체 누구 생각에서 나온 것일까? 누구 아이디어일까? 그리고 밑에서 개구리들이 그렇게 소리치자 하늘을 나는 개구리가 너무 좋아서, 너무 마음이 좋아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내가 그 아이디어를 낸 거야.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뭇가지를 놓치게 되었고 하늘을 날려던 개구리는 땅바닥으로 추락해 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라는 말이 위험한 말입니다. 30절 말씀에서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세웠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고, 그의 삶의 주인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고 자만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너가 사람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7대를 지낼 것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지냅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권력과 영광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과 동시에 정말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됩니까?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몸이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되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왕위에서 쫓겨나 광야의 불황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란이 일어났던지 아니면 모함을 당했던지 일순간에 왕위에서 쫓겨나
광인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화가가 그린 광인이 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던 그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변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림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비참한 곳으로 떨어졌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까? 34절 말씀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보는 순간 그에게 다시 총명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은 그가 그냥 하늘이 예뻐서 쳐다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보았다는 것은 그가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이제 세상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 그가 하늘을 보는 모습은 그가 심판을 받기 전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자신이 건축한 도성을 내려다보며 교만으로 가득했던 모습과는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에게 다시 총명이 돌아오게 되었고 왕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내가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원래 느부갓네살 왕의 내가는 자신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내 능력, 내 권세,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내가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는 내가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더 근본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왕이 된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중심이 되어 교만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 되고 하나님만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4장 전체의 내용은 당시 세계를 호령하였던 대제국 바벨론의 주권자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입니다. 만백성 전 세계로 보내는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 왕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역사에 대해 절대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서를 전 세계에 보낸 이후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은 더 이상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기회를 잡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교만과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하나님의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기회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돌고 돌아 마지막에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원합니다. 교만하고 자만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학교,
하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아직 내 중심, 나 중심 이기주의로 살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분명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눈을 들어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분명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집니다. 그 기회들을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 회복의 기회, 치유의 기회들을 붙잡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것 아시오니 저희의 기도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문제들이 속히 풀리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